배우고 있죠? 이제는 대답이 제대로 나오네. 프레임을 배우고 있죠? 근데 그 프레임의 틀 속에 내가 늘 갇혀 있다는 거 이제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원래 프레임이라는 틀 속에 있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나는 그 프레임 안에서 보호조차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자, 앞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이 프레임의 틀들을 성경적 이 관점에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꼭지는 무엇입니까? 프레임, 관점은 성경의 관점으로 프레임의 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성경의 관점으로 프레임을 안 보고 우리가 그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그 프레임이 성경적 관점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성경적 관점은 사라져버립니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까? 아니면 마귀의 프레임이 저절로 옵니까? 마귀의 프레임이 저절로 옵니다. 그 마귀의 프레임이 저절로 오는 것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어른들을 보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배우자로 보면 부인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건 좀 봐줄 만한데 심각한 것은 마약이 우상이 되고 도박이 우상이 되고 청소년들은 음란물의 우상이 되고 또 게임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그 속에 빠져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결과는 어떤 프레임의 틀을 떠나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선악과라는 프레임을 우리들이 떠나버려 가지고 생긴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한 개의 유일한 프레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프레임은 중요한 것인데 누가 만드셨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프레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의 프레임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큰 소리로. 자, 박서우 혼자 시작. 야, 박서우 혼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라고 말했냐? 너 저기 출발 가서 박서우 딱 봐면 안 돼. 그 다음 오혜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혜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오혜린도 딱 봐. 그 다음 정소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소리는 통과. 자, 거기 근처에 앉아 계세요. 얘들 이거 안 되겠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은 일단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연스러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원하신 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연필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그 깎은 연필은 여러분들이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깎았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쓰라고 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려고 그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연필을 깎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라는 것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겠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였어요, 에덴에서. 그러면 역시 에덴의 그 프레임을 하나로 회복한 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e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en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무엇을 해야 하는 곳입니까? 이 녀석들 조금만 말이 꼬아지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노? 자, 무엇을 하고 살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지, 찬양. 여기 저 정아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기 때문에 정아람 현금이 있습니다. 야, 장아람. 정아람은 전도사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에서 살게 되었고, 에덴에서 살게 되어진 사람은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삶을 살면서 안 되죠. 예, 먹어도 자꾸 배부르게 먹고 싶고, 맛있는 것은 그냥 돼지같이 먹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에덴에서는 우리가 과일을 먹었거든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과일은 어느 정도 먹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과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어느 정도 먹으면 목에서 탁 걸려서 정말 안 넘어갑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길래 설마 그랬죠? 그런데 정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덴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라는 프레임을 떠나가지고 나왔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죠? 너는 이 프레임의 틀 안에 지금 갇혀있어.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있는데, 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너가 벗어나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리고 선도 악도 모두 알게 돼. 너는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 실제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울리지? 이제 괜찮다.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왼손 이거 간섭이 돼서 그렇대. 이거 하고 이거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여기. 예, 그 자석을 띄어서 그런가 보다. 그 이유가 있나 보다 아마. 여기다 붙여봐. 그렇다. 자석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 그곳은 프레임의 틀에 갇혀 있어서 그 프레임의 틀의 너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나 사랑을 받았음에도 호기심이 나고 그 너머를 보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속닥속닥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야, 욕심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하고 마귀가 속삭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쁜 일들은 그런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때 알았죠? 네,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런데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찾아보니까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보암직스럽게도 보이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시킨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을 우리들의 용어로 바뀌면 드디어 원수 마귀의 말을 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씌워놓은 프레임을 벗어버린 거예요. 프레임의 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헤르만 헤세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독일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는 가히 뭐 추천할 만한 책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수레바퀴 밑에서 뭐 고타마 시타르타 그 다음에 데미안 뭐 이런 책을 이제 쓴 분인데 저는 뭐 그분의 이게 감수성이 매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저에게 충격적인 내용은 데미안이라는 책이었어요. 데미안의 책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신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신이 데미안이 주인공인 싱클레어 역에 말을 해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지만 아니다. 최고의 신은 선과 악을 모두 다 알고 주장하는 신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Adam is the person knowing good and evil. 오케이? 수환 어디 있어? 수환 오케이? 예. 근데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미혹을 받은 거죠. 근데 미혹을 받고 그 틀을 딱 벗어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라는 틀 하나를 벗어나서 딱 보니까 진짜 마귀가 얘기를 했던 대로 선한 하나님 외에 악한 원수 마귀도 눈에 보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이미 때는 늦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예,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실제 아담과 하와에게 프레임의 덫이 많이 씌워졌어요. 하나 씌워진 프레임이 벗어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 큰 소리로. 예. There are a lot of frames knowing good and evil. 오케이? 예. 선과 악으로 가득 찬 프레임들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 심각하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우리들은 가진 그 프레임을 모두 다 지고 살게 되었는데 이게 장망성을 향하여 떠나는 천기독의 이야기예요. 그 책이 뭔지 아는 사람?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프레임을 지고 살면서 공부라는 프레임, 대학이라는 프레임, 직장이라는 프레임, 사춘기라는 자식 프레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내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에서의 그 프레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복된 프레임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아주 많은 프레임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또 그 바이올린 공부, 또 이세린 요즘 교정 잡는다고 무용 공부, 모든 이런 프레임들이 우리를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이 프레임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금 여러분들은 또 아웃리치라는 프레임에 꽉 잡혀가지고 중국까지 왔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얘야, 쟤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다. 쟤들이 몰라가지고 죄를 쟤들이 지은 거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너에게 돌려라. 이거 성경이 여기서 많이 본 내용이야. 어디서 본 내용이야?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으면서 한 말이야? 예, 누가? 스데반 집사가 김성찬 상금 전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한 말이야.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셔. 알겠지?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씌워진 이 프레임의 틀들을 벗겨버리시려고 오셨어요. 벗겨버리시려고 오셨는데, 근데 어른들도 잘 들어요. 어른들에게도 질문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근데 이 프레임의 틀들을 벗겨버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틀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프레임의 틀을 벗겨버리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근본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열려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프레임의 틀이 가득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녀석이 대답을 안 하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 중국에 살고 있다고? 미국에 살고 있다고? 그렇지, 지구에 살고 있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워시 한국랑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프레임의 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프레임의 틀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눈앞에 보면 없어요. 한국인으로 산다라는 것도 벌써 우리가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갇힌 거예요. 갇힌 거. 우리가 강대국인 미국 국민이 아니다 라는 것도 프레임이에요, 아니에요? 프레임이에요. 갇힌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화산에서 기차역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안 갇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것도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갇힌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레임에 갇힌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딱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셨어요. 그 프레임이 에덴에서 있었던 프레임과 성격이 똑같은 그런 프레임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앞서 화산 올라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아는 사람? 자, 큰 소리로. 자, 우평아, 너 다른 일 좀 하지 말고 애들이 말하는 거 통변 좀 해줘라. 안 들려, 소리가. 율법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왜 율법이라는 프레임이 나왔지 여기서? 질문 뭐였어 내가? 이거 아닌데. 새로운 하나의 프레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의 프레임을 딱 우리들에게 딱 씌우려고 오셨다고. 딱 씌우려고 오셨는데, 이 프레임을 딱 씌우려고 오신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니라고 똑같단 말이야. 선악과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었어.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만일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져 버려. 누가 유혹을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누가 유혹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귀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아.
선악과가 없다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처음부터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해가죠? 예. 자식들이 이게 이해가냐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프레임 속에 우리를 넣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교회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몸이 되어가지고 산다 라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프레임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일이요. 야, 김대균, 너 지금 신학교에서도 도저히 배울 수 없는데 강의를 지금 듣고 있거든. 너 신학교에 가서 박사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봐라. 이런 강의하는 사람 단 한 명이나 있는가? 니네 담임 목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을 때 잘 배워. 정신 차리고 딴 데다 보내. 네, 그런 프레임의 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이 틀 속에서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을 다 지켜야만 이 프레임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그런데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5장 18절이라는 산상수훈의 기막힌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려면 앞에 있는 뭘 보면 돼? 몇 개의 복? 팔복을 보면 돼. 8개 팔복을. 이해되지? 그러면 8개의 팔복은 얼른 생각해도 어디를 묘사한 내용이야?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내용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핍박한, 의에 뭐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게 다 천국에 대한 묘사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율법에 지금 의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지금 아웃리치가 하느라고 뭐 화산에서 가는 뭐 버스도 타야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이 주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햄버거 빵 주문해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맹물 대신 콜라도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시원하니까. 나도 먹어서 시원하니까. 근데 그런 율법에 매인 이 삶을 우리들이 모두 다 살아야 하는데, 율법에 매여 가지고 있는 일로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변하는 거예요? 뭔가 변하는 거. 자, 큰 소리로 시작. 뭔가 변하는 거. 그래, 뭔가 변하는 거예요. 뭔가.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 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자,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뭔 소리요? 아담과 하와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았어. 그러면 거기에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섭빠지게 일했어야 됐다고. 근데 그 일하기 싫으니까 원수마귀 와가지고 유혹하는 이런 얘기 듣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범죄하다 죽으라고 더 고생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놀았다,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했어. 다만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과 기쁨이, 일하는 즐거움이, 내가 땅을 파도 땅을 파는 기쁨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충만했지.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 좋고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가장 대표적인 애통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에덴에 쫓겨나고 죽는 것이라는 걸 맨 처음에 알았어.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가 에덴이라는 이 프레임의 틀에서 나오면서 느낀 것은 죽음이라는 프레임에 더세대가 딱 갇혀버린 거야. 벗어날 길이 없어. 벗어날 길이. 그러면 에덴에서나 지금에서나 우리가 뭔가를 하고 사는 것은 똑같단 말이야. 이해가 하지? 근데 그곳에서는 선악과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유로웠어. 오토매틱하게 다 됐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덴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으면 역시 우리 사회에서도 오토마틱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살게 하신 거야?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거야. 교회 안에서. 알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는 일이 따분하고 힘들어. 나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에라이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어버리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이 도박장에 놀러 가버리자. 그런 거예요. 이해가 하여? 음식은 적당하니 뭐라고 그러는데 에라 배고프니까 마음대로 먹어버리자. 먹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뚱뚱이 되어버리자. 그런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네.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다 우리들이 율법하에서 살면서 지킬 수밖에 없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일이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율법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율법하에 사는 거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은혜로 주신 것이야?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요. 에덴 동산의 일이나 여기가 뭐가 틀리냐고 똑같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려지지 않는 마지막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악과라는 이 프레임 틀 속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필요도 없게 됐는데, 우리는 자식 키워야지, 자식인 여러분들은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수학 공부해야지, 사회 공부해야지, 국사 공부해야지, 언어 공부해야지. 죽을 지경이네. 수학도 미적분 공부해야지, 그 다음 뭐 확률 통계 공부해야지, 지수로그 공부해야지, 막 기하학 공부해야지, 선형대수 공부해야지, 너무너무 많게 유상 공부해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가서 얘들이 선악과라는 프레임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도망나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프레임의 틀을 딱 제시를 해서 이 프레임 안에 거하면 에덴처럼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복락의 삶을 허락해 주도록 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을 하셨어. 근데 그 해결을 하신 분명한 창구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프레임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버리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해요. 어때요? 감싸고 네,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예수님 말씀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지. 그러면 지금 뭔가 거기서 이상한 게 생긴 거야. 뭔가 이상한 게 생겼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하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학원에 다니고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회사에 가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또 엄마 아빠를 만나서 존경할 줄 알고 이런 게 다 율법하에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율법하에 사는 것을 완성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직 그 일은 원 프레임,
in Christ라는 원 프레임 하나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해법의 내용으로 준 것이 뭐냐면, 좋다, 너희가 뭘 하든지 말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라는 것은 whatever you do,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요. Do it as a representative. 대표자로 행해라. Do it as a representative of Lord Jesus.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NLT 버전으로는 주 예수님의 대표자로 너희들이 행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덴처럼 너희들에게 복락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 상당히 정말 대단한 말씀이지, 그지?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시켐이나 주켐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고 맨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건식 선생, 이거 요약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잠을 자버리면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게 기억이 됩니까? 아, 기억이 되냐고. 그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지. 자지 말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졸음을 이기고 꾸리가면서라도 들어야지.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차 타고 그러면 어디서 강의를 하겠어. 나도 목이 사가지고 목이 지금 깔깔하잖아. 여러분들 잘 들으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 희승장로님 자동으로 깼지. 옆에 있는 사람 혼나니까. 그래, 잘 깨고 들어. 명성이사님 지금 졸아요, 안 졸아요? 네, 절대 졸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시 들을 수 있지만 명성이사님 못 듣잖아. 이제 들어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완성을 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게 틀이라는 이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일에 정말 최고의 백미가 이 내용이에요. 자, 중간에 약간 농담으로 백미가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아는 사람? 쌀. 백미가 쌀이야? 맞지 않아요? 쿠쿠에서 백미가 완성되었어요. 아, 쿠쿠에서 백미가 완성이 됐어? 맞아. 쿠쿠 맛보면서 백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 흰쌀밥. 흰쌀밥. 내가 매일 먹는 쌀. 자, 저기 다운이 얘기해봐. 뭐였네? 뭐라고? 하얀 그러고 또 딴 사람 백미가, 이것이 말이야 백미라고. 지금 얘기가 예수님께서 던진 하나의 프레임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 우리의 율법하에 살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 백미가 뭐냐면, 삼국지에 보면 유비, 그 다음에 손권, 또 조조, 이 세 사람이 삼국을 하고 있었지. 근데 유비가 저쪽 지금 수천성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재가 좀 부족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속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어. 진짜 뛰어난 인재야. 근데 그 사람의 눈썹이 흰 눈썹이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흰백자 눈썹 미자, 그래가지고 백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흰쌀밥 아니야. 알았지? 네. 흰쌀밥. 하긴 그래, 너희들이 아직 뭐 삼국지 볼 때도 안 됐지. 보는데요. 마량이다. 마량. 마속의 형. 마속은 읍참마속, 본보기로 죽은 사람이 마속이고, 그 형이 마량인데 마량의 눈썹이 흰 눈썹이야. 흰 눈썹. 그래서 대단히 뛰어나고 엄청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본에서는 흑선, 이야 이거 짬뽕의 흑선이다 그러면은 짬뽕이 어느 정도 맛있는 거야? 거의 뭐 죽지 못할 만큼 맛있는 거야. 그러면 이야 이건
정말 이 짬뽕 중에 백미다. 그러면 뭐야 또? 짬뽕이 백짬뽕. 짬뽕이 가장 맛있어요. 짬뽕이 짬뽕이 아, 주여. 가장 맛있다. 그래, 맞아. 가장 맛있는 짬뽕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 내용,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씀을 인 철치라고 주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프레임을 우리들에게 딱 제시를 하셨다. 이해되지? 옛날의 프레임은 우리가 똑같이 되려고 그 프레임에서 나가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제시하신 이 프레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자고는 못 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누구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죠. 인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누구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가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나면 나쁜 놈들이잖아.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프레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셨어. 그게 인 철치, 교회 안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삶을 살지만 에덴 동산처럼 편안하지가 않아.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찐밥 먹고 왔어. 집에 왔더니 집에 늦게 왔다고 부인이 나를 죽으라고 괴롭혀. 그리고 조금 왔더니 김건호 공부 못했다고 해가지고 눈 딱 찌푸리고 빵점 맞아갖고 시험지 딱 내밀었어. 갖고 내가 죽을 지경이야. 여전히 나는 율법에서 눌려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야, 저기 여인제 딱밤 3개. 잘한다. 그게 딱밤이냐? 엄청 아프게 때려야지. 그리고 누구냐? 서우하고 서하고 이세린하고 이렇게 키가 작고 정소리 안 보이는 애들 조는지 안 조는지 봐봐. 자, 안 졸고 들고 있어? 이 마지막은 꼭 들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율법은 우리가 이성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이성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상태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성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어려운 문제야. 있었어? 없었어? 아니야, 있었어. 있었는데 이성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율법, 예를 들면 얘를 이름은 코끼리 이렇게 불렀어. 얘는 토끼, 레빗, 엘리펀트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 자동으로 불러지고 자동으로 행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을 뿐이지, 거기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악과라는 프레임 속에서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해정이 되어져서 이 이성이라는 이 내용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이제는 이 이성이 문제가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이성을 누구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와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말이야, 와가지고 야, 네가 옛날에 강을 건너기 전에는 네가 넌지 몰랐잖아. 그래서 선악과 안 따먹고 잘 살았는데 네가 선악과 따먹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네가 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잘 된 거 아니냐. 네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네 맘대로 산다라는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사탄교 1번 강령이 네 맘대로 살아라야. 그래서 네 맘대로 자꾸 살아라라고 이성이 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막 그냥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원수마귀는 에라이 놀아라, 에라 놀아. 그리고 콜라하고 물을 딱 갖다 놓고는 톡 쏘는 이 맛, 코카콜라 말한다. 먹고 즐기자, 판타.
맹물은 맛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렇다 안 돼요. 알았어. 안 그러네. 안 그런 애가 누구야 그럼? 너 그럼 아까 그 콜라 안 먹었어? 시원한 콜라? 봐봐. 콜라 먹어놓고는 뭐가 안 그래요 그래. 자식 말 순전 거짓말만 하고 저. 우평아, 장아람 딱밤 하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끌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어제 성벽에서 자전거 타는데 나는 성벽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누가 소리 질러 갖고. 정민혁이 너무 빨라요 내려주세요 나 못 가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지 자우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김명훈 선생님이 앞에 태우고 갔거든. 그랬더니 오 너 빨리 가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더 빨리 달려서. 이제 맨 처음에 출발은 김명훈 선생님이 정민혁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발했거든. 근데 나중에 꼬비치로 도착했어. 얼마나 정민혁이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지. 자 이제 원래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인처치라는 프레임을 딱 제시하셨어.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금 항상 우리가 미혹을 받는데 너가 누구 대신 주인이라고? 하나님 대신 너가 주인이라고 마귀가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들을 행하면 너무너무 편해. 에라이 놀자, 에라이 먹자, 에라이 그냥 뭐 이게 도박해버리자, 에라 그냥 뭐 그 저기 술 취해버리자. 너무너무 편한데 직장 동료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더운 날 맥주 한잔 하고 갑시다. 그런데 말이야 그거 이기지 못하고 가서 맥주 한잔 딱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 그러다가 금요 심야 예배 늦어버렸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의 틀 속에 우리들이 갇혀가지고 빠져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누군가가 앞서 아침낮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에게 뭐가 붙어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이 되어가지고 쭉 지내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내는 중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그건 누가 어느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느 순간 그 습관이 딱 내 삶에서 완전히 정착이 되어가지고 내가 본 어게인 되어지는 사람처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얘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그랬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교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복락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선생으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다. 나는 단언하고 말할 수 있어. 오늘도 우리 팀장님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 팀장님 얘기 직접 들어봐봐. 오늘 이 모든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아멘. 느껴집니다. 예, 다 얘기 들었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경치 이거요 구름이 딱 가르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다 보고 느끼고 다친 사람 없이 잘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서우만 잠깐 이 머리가 아팠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어디에 살면서? 교회에 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상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상급이라는 것이 내가 율법하에 살고 있으면서 이 율법하에 사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겨내는 의지, 이게 상급이야. 그러면 이게 율법적인
굉장한 나의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지. 이겨내야 되니까. 그걸 누구 이름으로 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일을 쭉 하다 보면 그 일이 나에게 뭐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정확하게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야.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습관 만드는 것이 곧 훈련인데, 훈련이 딱 되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일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 딱 되면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 외에 다른 생각 1차 해야 하지 못해. 1차 하지 못해. 그게 예를 들면 습관이 된 거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그러면 에덴 동산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 받고 살기를 원하셔. 상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상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일은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때 In the name of Jesus, I pray. 내가 기도드린다. 이런 내용처럼 모든 행동을 하고 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누구셔? 인격으로 보면 누구셔 얘들아?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딱 거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어.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러. 그게 옛 언약은 우리가 이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으로 살았던, 내가 율법으로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그 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 마지막 결론이야.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기쁨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그러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나 직장생활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상이라고 불러. 알았지? 상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It's the best way and the easiest. 오케이?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을 여러분이 갈도록 교회로 초대받았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중요한 내용은 뭐에 우리가 빠져야 한다. 프레임에 빠져야 한다. 근데 과거의 프레임에 빠지냐 아니면은 새로운 프레임에 빠지냐?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틀 하나가 있는데, 이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틀인 교회 안에 모든 프레임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바뀌어진다. 이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요. 이건 주로 어디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냐면 감리교에서 주로 강조를 해.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그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강조하냐면 장로교에서 강조를 해. 똑같은 내용이야.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상급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고 복되게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형 갔다가 서안 갔다가 이제 상해로 왔어요. 상해는 이제 제2의 고향과 같은 선생님이 2008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터질 때까지 중간에 군대 2년 빼고 계속 있었던 도시예요. 하지만 자, 상해는 서울의 몇 배일까? 크기. 오, 어떻게 알아? 26배. 아, 10배예요, 크기가. 서울의 10배래. 인구는? 3배.
3배. 인구가 몇 명일까? 인구는 지금 기준으로 약 한 2,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거의 절반이 여기 다 있대. 그 정도로 상해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상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듣고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뭔가 북경, 서안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아? 네. 그치, 이제 계속 그런 많은 다름을 많이 느끼게 될 거야. 느끼게 될 거야. 하지만 계속 우리는 어쨌건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쫓아가면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녀왔지? 자, 어른들도 편안하게 앉으셔. 근데 중국에 너희들이 온 그 다음에 지소가 여러 곳을 들렸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들렸던 곳이 연길에 가서 백두산해를 봤죠. 그 다음에 명동학교하고 윤동주 시인의 장소를 들렸고, 일송정은 들리기로 했는데 안 갔고, 그 다음 베이징으로 와서 베이징에서 박물관에 가고 천안문 지나서 자금성회를 들렸어요. 그리고 경산공원회를 갔지. 경산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자금성에서 너희들 엄청난 사람들을 봤지. 경산공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디냐? 숙소에 왔다가 만리장성 갔고, 그 다음 만리장성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지? 이화원 갔지, 그렇지? 그 다음 이화원에서 나와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차를 타고 그 다음 천당공원에 갔구나. 천당공원에 갔다가 거기 나와가지고 시안으로 왔지. 그때 연길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4인실 타고 잠을 자고 왔고, 물론 잠깐 고속철도 탔어.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갈 때에는 13시간 동안 열려진 기차를 탔어. 그리고 시안에 와가지고 병마용 박물관에 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화살에 갔다가 지금 5시간 50분 걸쳐가지고 고속철도를 타고 정말 먼 길을 우리 온 거야. 실은 원래는 비행기 타고 오가야 되는 거리인데 정말 먼 길을 걸쳐서 상해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복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복기를 한 이 내용에 백문시평의 내용에 의하면 한 단어씩 들어갔지. 지역 이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소 이름도 들어가고, 도시 이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이름이 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피킹해가지고 뽑아서 모두 다 그걸 합해가지고 하나의 이 꼭지를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양치기가 양을 잘 먹였는데 어느 날 실수했다가 잠이 들었다가 늑대가 와서 한 마리 물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 생긴 그런 일들을 쭉 요약을 하면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내가 그걸
어떻게 전체로 하나를 묶었죠? 인생이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 내용을 모두 다 묶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꼭지는 뭐로 잡힌 거예요? 인생이라는 내용으로 꼭지를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여기 이 지역을 모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백문시평의 내용으로 보면 잡은 꼭지는 어떤 것인가? 큰 소리로. 중국 아웃리치. 호수가 아주 좋은 의견을 냈어요. 중국 아웃리치. 그렇지, 중국 아웃리치지. 중국 아웃리치야. 중국 아웃리치. 근데 이 디테일한 내용을 모두 다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그러면 꼭지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우선 한 몇 가지 정도로만 단어를 꼽아 봅시다. 몇 가지로.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자, 이 모든 일련의 지역을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꼽았던 몇 가지 내용들, 힌트를 하나 드릴 것은 항상 이미 얘기를 했던 과거에 답이 다 있다. 절대 그걸 잊지 마세요. 뭐든지 다 그래요. 답이 다 과거에 다 있어. 그동안 지내온 이런 내용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내가 보건대 이 단어가 핵심이야 라고 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었어요? 손 들고. 빨리 맞춰야 우리 들어가실 수 있어. 역이다. 내가 생각은 못했지만 그것도 진짜 맞네. 역. 또 그 다음 민주원. 민주원이 여기 너 말고 또 있나? 전설? 정서. 중국인의 정서. 그렇지. 오픈된 열차 속에서 중국인이 괜찮은 분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지. 자, 그 다음 중화사상. 오케이. 그 다음 교육. 정과하는 우리에 관한 내용이었어. 그 다음 해버렸어. 그 다음 또 역사. make sense. 역사. 그 다음 훈련. 오케이.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또 누구?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언어. 오케이. 자, 귀국장님 손 안 들었어요? 자, 또 어쩔 수 없이 이다빈 선생님. 실제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 1번 사람. 가장 중요한 이 모든 내용 중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꼽아야 될 내용은 사람. 그 다음 또 그 다음 지도자. 오케이. 지도자. 또 프레임. 오케이. 또 경찰. 정책. 또 저요? 힘. 또 다음. 똑같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봤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을 많이 봤죠. 설명도 많이 들었고, 박물관에 가서 강희재나 뭐 이런 사람들, 옹정재 이런 사람들 다 봤지만 지도자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펼친 정책도 많이 보았고, 근데 그것은 디테일한 내용에 속하고, 우선 우리가 옮겨 다닌 이 거리를 생각을 해봐요. 거리가 짧은 거리야, 먼 거리야? 먼 거리예요. 이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 큰 땅 다니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장소들을 봤어요. 백두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봤지. 그 다음에 베이징에 가서 봤지. 시안에 가서 봤지. 그리고 여기 왔어. 그런데 거기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어떠했어요? 네? 영어로 enormous, huge, great, big 이랬어. 뭐 했어요? 네가 영어를 알아들었으니까 뭐 했어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면? 어? 그렇지. 너 그걸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거대하다. 거대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 내용을 가볍게 중국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런 정도 인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서 요약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자, 이걸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할게요. 제가 마치고 이다빈 선생님이 나와서 오늘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약 한 3분 정도로 요약하고 그 다음 김건식 선생님이 나와서 3분 정도 요약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제가 이 요약을 한 다음에 이 많은 사람, 엄청난 땅, 엄청난 일들. 근데 그 일은 정책을 위반을 하는 지도자가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결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는 느낌은 인명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 사람 죽는 거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정도 사람 죽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지도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 많은 과정 중에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인접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사고를 역사상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가장 근래 전쟁 무엇인가? 뭐지? 이세는 뭐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쟁? 뭔 전쟁이었어? 무슨 전쟁이었지? 다른 사람? 참고로 항미원조라고 중국인들이 불렀어. 무슨 전쟁이었어? 무슨 전쟁? 자, 어른들이. 네? 6.25 전쟁이었어. 6.25 전쟁. 그때 연안장정을 이어가면서 중국 공산당을 세웠던 팽더웨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책임지러 왔는데 굉장한 지학가였어.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전쟁의 목적은 중국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그 주석의 아들들도 죽었단 말이야. 이름을 이렇게 크게 얘기 못하는 건 이해해. 그 아들들도 죽었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실은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갔다 왔던 지역에 그 연길 지역에서 전투를 했던 조선 공산군. 편하게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 네. 아따 고맙다. 큰 선물이네. 연변 지역에 있는 큰 그 조선족 마을에 군사들이 대부분 그 공산군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았어.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리밀려가지고 맨날 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공산당 내부에서 굉장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쪽 대장 누군지 알지? 이쪽 공산당 대장 누군지 알지?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뽑아가지고 어딘가로 갔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뽑혀가지고 갔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선 땅에 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야. 거기 다 죽어. 그래서 남자들이 별로 없었대. 연길 땅에. 한동안. 얼마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지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쟁도 치르고 자기의 가장 심각한 뭣도 없애버리고 정적도 없애버리고 위험한 사람들이었다면 워낙 전투를 잘하니까 실컷 이용해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죠? 이 일이 우리와 장래 이 사람들과 맞닥뜨릴 일들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야. 1번, 큰 일을 두고 결정을 할 때 별로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째, 철저히 자기 이익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질 수 있으면 이용하고 끝난다. 자, 우리가 지금 만일 한미 동맹에 관한 이런 일들을 딱 끝나고 이쪽으로 딱 들어서겠다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편들어주는데 왜 좋아하지 않아? 엄청나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올지는 항미 원조 전쟁에 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지? 이해가 되지? 우리는 중국의 화장실 되는 거야. 어느 경우에도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대등한 이런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분명한 어떤 가치를 두고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일들을 긴밀히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만 이쪽에서 우리를 무시 못해. 자, 이건 우리가 쭉 보아온 이런 내용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거대한 장성 세우고 거대한 건물 세우고 거대한 연못 파고 서태후가 거대한 연못을 팠던 일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지. 황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그런 큰 힘과 이런 권위에 대한 것들을 내세울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명분이 다 서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내일 아침까지 이 내용을 우리들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서두 얘기를 하고 내일 여러분들이 스피치 해야 될 것을 정하고 나와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접 국가에서 중국도 우리도 서로 대등한 이런 관계에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야 돼. 땅이 떨어져서 어디 이사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붙어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돼. 이건 나쁜 것이 아니야. 좋은 거야. 그런데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으려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사람의 이 내용이 이게 별거 아닌 거야. 상하이 몇만이라고 그랬어? 2천만. 그러지? 2,500만? 2천만. 그러면 그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이야. 대한민국 인구의 반절.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온 과정에서 보면 그런 정도 인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나오면서 다 봐왔어요. 이해가 되지? 오직 우리가 입지를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어? 지도자를 바꿔요. 지도자를 바꿔버려? 네. 누구로? 또 뭐 어떤 것이겠어? 어떤 것만이 유일한 길이겠어? 잘 생각해. 우리 빨리 들어가 자야 되니까 어떤 거야? 중국 정상이 돌아서 중국 정상이 돌아서 돌이켜야 된다고? 근데 네가 알다시피 돌이키겠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돌이키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국과 우리나라를 친해져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친해져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지. 외교의 일이니까. 또
또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떠할 때 그 중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떠할 때 중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역사의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서태후는 자기 자식들이야. 자기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식들을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만큼 이용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들고 한글을 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못했어. 젖먹이 엄마들의 젖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목욕했단 말이야. 생각 잘해야 돼. 서민들인 중국인들 만나니까 착한 사람들이었어, 나쁜 사람들이었어? 그 침대칸에서 만날 때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침대칸에서 만나. 좋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고 난리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인내해줬어. 내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중국의 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의 대등함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유지가 되겠어? 겸손해야 돼? 그렇지. 또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고, 서태후가 일본군에게 가서 겸손히 딱 굴면 일본군이 봐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엇만이 유일한 해법이야? 무엇만이 유일한 해법이야? 네? 그렇지. 신앙의 일들은 중요하지. 너는? 힘을 키워요. 힘을 키워야 돼, 힘을. 알겠습니까? 힘을 키워. 여러분들 가운데 나라를 위하고요 근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 가운데서 탁월하고 독보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일이 나라에 그냥 영향을 미쳐. 알겠습니까? 힘을 키워야 돼.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야.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뼈깊이 느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지나온 모든 일들의 꼭지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 이분들이 내세운 건 모두 다 뭐였어? 네. 만리장성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장성을 쌓은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죽을 수 있지 뭐. 자금성 위용을 탁 자랑하고, 사람 죽는 거, 국가 망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어. 이해와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오늘 화산에 다녀왔지? 자, 질문할게요. 한국에 저런 산이 있어. 그럼 그런 케이블카 놀까, 안 놀까? 안 나요. 왜 안 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또? 걸으면 체력이 좋아지니까. 걸으면 체력이 좋아지니까. 또? 우리나라 돈이면 저런 거 100개 돈 올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낮게 평가를 하냐? 저런 거 마음먹으면 1000개 돈 올 수 있어. 우리나라 돈이면. 자, 근데 뭐 때문에 한국에서 저걸 안 넣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요. 너는?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너는? 응?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웠네.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연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해. 근데 내가 오늘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사실은 한쪽 면으로 탄식을 했어. 이 케이블카가 들어가기 위해서 거대한 바위에다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 이렇게 딱, 난 뭐 사실 말하면 구경은 잘했지. 구경은 잘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완전히 인세인,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솔직히 얘기해.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봐. 없지? 그만큼 너희들의 인식이 이분들하고 비슷한 거야. 내가 보는데 저건 미친 짓이야.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뭔가를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복된 일인데 봉우리 하나로 케이블카 연결한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설악산에도 있고. 근데 내가 보는 데는 저건 완전 미친 짓이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느 경우에도 존립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등한 관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몇몇 사람이면 그런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이 널려 있어요. 이 시대에는 온 세상이 모두 통해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쓸만한 약품 하나를 만들면 온 세상으로 파는데 한 달이면 충분해. 생산도 한 달이면 충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셀트론이나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데다 갖다가 딱 넣어주면 한 달이면 온 세상으로 다 퍼져버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굉장한 나라예요. 근데 그 한 달에 만일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최소한 우리나라 예산의 10배를 벌 수 있어요. 중국이 침범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정도 돈 벌어가지고 군비를 딱 갖춰놨어. 절대 침범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미 모임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 과학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빙산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각이었고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상 장로님과 가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암세포가 번식을 엄청나게 한다. 근데 이것은 안 한다. 근데 이것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상세포는 절대 문제가 없다. 암세포에만 문제가 된다. 다 사실이었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준비를 잘 하시고, 알겠습니까? 저 이다빈 선생님 나와서 약 길면 3분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 꼭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레임까지의 틀을 얘기를 하겠는데 진짜 설명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얘기까지 나오고 교회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설명 못하면 계속 이제 시간만 갑니다. 자, 시작. 여기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보여. 네, 그냥 들고 얼른. 네, 저희는 어제까지 프레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프레임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배웠던 내용은 청자, 그 화자, 스피커, 그리고 청자, 리스너에 대한 내용으로 프레임을 배웠는데 스피커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꼭지를 세우고 그거에 대한 관점을 정하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패턴을 정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각자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세워가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청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그 내용을 다 듣고 핵심 논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마지막 그 의도는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핵심 논지의 의도가 세워졌으면 그것에 대한 논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화자와 청자에 대한 이 내용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프레임이 잘 갖춰지고 준비가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와도 그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준비를 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은혜,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율법적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리버전이 돼서 받아들여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프레임이었는데, 에덴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에덴에서는 프레임이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에덴에 속해서 선악과가 프레임이어서 선악과를 우리가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 내용이 유일한 프레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에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그 틀 속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자, 얘기해. 그 속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경작하며 지키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이성을 가지고 그 프레임,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의 프레임을 지키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 프레임이 유일한 프레임이었는데 그 안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프레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원수마귀가 짜놓은 수많은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갇히게 된 프레임은 죄에 대한 프레임이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프레임이었고, 그 다음에 그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의 프레임에 갇히고, 직업의 프레임에 갇히고, 재물에 대한 프레임에 갇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프레임에 갇히고, 이런 수많은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덴에서는 프레임이 단 하나였는데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에덴처럼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수많은 프레임 안에 갇혔는데 그 수많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의 프레임을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in Christ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어지면 에덴에서 선악과 프레임 안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원수마귀에 짜놓은 많은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을 깨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내용도 지켜야 되고, 사망에 대한 내용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내용도 지켜야 되고, 관계에 대한 내용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지킴으로써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에서 in Christ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하면 이 모든 원수마귀에 쳐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프레임을 깨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일들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공부에도 힘들어하고 부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부부간의 관계를 할 때에도 이성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In the name of Jesus 이성을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원하게 백성된 삶이고, 우리가 원래는 잘 안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서 극복을 해내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세원하게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율법의 프레임을 다 깰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인 크라이스트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90한 7, 8%를 다 전달을 하셨는데 매우 잘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교정을 하면 프레임의 틀을 우리가 깨야 한다. 네, 프레임의 틀을 깨야 한다. 근데 그 프레임의 틀을 깰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이런 현장에서 깨고 나가버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깨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갇혀있는데 이 갇혀있는 이 프레임의 일을 인 크라이스트, 적어도 다른 말로 얘기를 하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삶을 사는 분명한 이 내용을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이란 예수님을 뜻하는데, 자, 그 내용이에요. 차츰 이거 설명을 하겠고, 내일 아침에 이 내용을 김권식 선생님이 다시 요약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기도해도 되나?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이곳에서 저희들이 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또 참 이들이 정말 중시 여기는 류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 손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프레임의 이 틀들이 참 이 아이들에게 참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시간을 보니까 내일 8시 반까지